어미 꾸짖으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즈니에서 한 야심작을 이렇게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1994년에 나온 인어공주라는 그 만화 영화를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실사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최근에 개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어공주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디즈니는 큰 기대를 걸었어요. 큰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서 지금 전반적으로 디즈니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로 인해서 그 디즈니에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키려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이 흥행하는 데는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봉을 하기 이전부터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많은 화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인어공주를 맡았던 주인공을 이 디즈니에서는 흑인 여성을 캐스팅하면서 주인공으로 발탁하면서 거기서부터 논란이 빚게 되었던 것이었죠. 원래 처음 나왔던 그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나왔던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빨간 머리를 가진 그냥 백인 여성으로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그녀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 실사판을 보면서 사뭇 이렇게 실망을 하였던 겁니다. 흑인 주인공이다 보니 거기다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서 적응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이런 논란이 영화를 만들기도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냥 흑인 여성을 캐스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흑인 여성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죠. 디즈니 측에서 왜 이렇게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가 하면은, 지금 디즈니에서는 근 10년을 넘게 이렇게 PC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만약 P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PC는 이렇게 정치적인 옳음을 추구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Politically correct,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옳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정치적인 옳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 이거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다양성을 포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들은 인종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별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좀 달리 표현을 하면은 동성애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근 10여 년 동안 이들이 만든 그 모든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모든 이들의 콘텐츠를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애들이 보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동성애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는 심지어는 넌 바이너리라는 것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저도 이 넌 바이너리가 뭔지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됐었는데, 이 넌 바이너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존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남자라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남자로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가 여자로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 내가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를 여자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여성으로서 이렇게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 참 혼란스럽죠? 저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가 생각이 드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할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이고,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논리도 없고 이거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매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들 아니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봐도 도대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런 거짓말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전달이 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대다수의 대학생들 머리에 자리 잡혀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가르치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도 거짓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 하도 거짓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이 어느 순간 진실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진실에 대해서는 깨우침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거짓된 죄악을 그냥 일상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거짓을 퍼뜨리고 또 퍼뜨리면서 더 이상 진리를 구별할 수가 없게 만들었던 일이 이미 예전부터 벌어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20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을 때, 너는 이렇게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막으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도가 사역을 했던 그 크레타라는 섬에서는 거기서 워낙 거짓을 말하는 헬라파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헬라파인들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 헬라파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기네들 말로는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종교 습관들을 고스란히 지키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강요를 하였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이것이 유대교로부터 파생이 되었던 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에 있었던 그 종교 행위들도 이들은 지켜야 됐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또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쳤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었죠. 이런 사건들을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말씀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데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논쟁거리가 돼서 끝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를 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됐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때 당시 확고한 교리가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직까지 구원에 대해서 아니면 아직까지 정리된 교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얻었던 적들이 있었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던 이유는 그 전에 자신들이 신앙생활했던 방법이, 그 전에 자신들이 종교생활했던 방법이 그들이 가르쳤던 것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쉽게 따랐던 것이었죠.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람, 그 전에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 이것이 삶 속에서 깊이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하였던 말은, 그들의 거짓말,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헬라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단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동시에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만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따라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그 종교적인 습관들을 여전히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들이 말했던 것, 이로 인해서 복음의 그 가치는 떨어지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데는 이들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었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사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정체를 보면은 이들이 이단과 별반 다른 것이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거짓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신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 1절 말씀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들은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작 그들의 삶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이렇게 불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들이 거짓 교사다,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기준을 어디에 뒀는가 하면은 바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그들의 옛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 교사다, 이들은 거짓 증언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하는 말, 내 성격이 워낙 개팍해가지고 나 잘 안 변한다. 내가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나 원래 이렇게 안 변한다.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악행을 한 것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는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거, 이것이 자기의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내가 내 삶의 쾌락을 위해서, 내 삶의 습관에 의해서 그냥 불순종하고 있는지, 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새기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조금씩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조금 순종하는 거 즉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한두 가지만 이렇게 삶에 실천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5년 후, 10년 후 내 모습을 다시금 돌아봤을 때는 내가 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지금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이 순종하는 가운데 조금씩의 변화는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을 전하는 사람, 이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모두 다 거짓이 되니까는 이들의 입에를 아예 막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을 막으라는 이 표현은 원어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은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입을 막게 하는 것, 아예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려가지고 입을 처음부터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이 만약 입을 열었을 때 온갖 거짓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의 입을 막으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입을 막는 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것을 막고 상대방의 입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것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선포를 했을 때 더 이상 거짓이 쓸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 거짓의 입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우리 귀에 듣기가 더 좋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말 거짓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판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가운데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 현대사회에서 간혹 보곤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감수해야 됐던 그 피해는 생각보다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 듣던 한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때 당시 흘렀던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넘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이런 정책이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솔직히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소신껏 방송을 진행한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 방송국의 항의가 이렇게 빗발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나운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서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했던 말,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일이 터지고 나니까는 다시금 방송으로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본인이 거기서 소신껏 발언한 거 후회하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거 이게 우리의 직장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 물리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거짓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입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된 것은 거짓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었다는 것은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무리가 거짓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리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과 이것이 상반된다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 말씀으로부터 떠난 것을 가르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신학을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목회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적극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왜곡된 것들을 전한 것을 정말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냥 무시하면 되긴 하지만은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 버리면은 끝내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너무 커지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진실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옳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거짓을 말할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입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이런 거짓을 서슴없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던 이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도 자신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거짓을 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았을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을 말하고 남이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단에 대해서 많은 드라마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는 이 이단들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종교를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끝내는 이 이단 공동체들을 보면은 단물을 다 빨아먹고 피를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도 그냥 다 뺏어가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나머지 가족원들이 믿지 않다 보니까는 이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파탄을 시켜버리고 부도나도록 이렇게 몰고 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말씀과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때 당시 그레데에 있었던 한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피시면서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하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그 에피메니데스라는 학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레데 선지정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선지자가 그 학자가 이렇게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 사람들은 악한 짐승들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만을 위해서 게으름을 부리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들의 잘못, 거짓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또 악한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갈취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또 자기 배만을 위해서 게으름을 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은유적으로 그냥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매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인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참 놀랍게도 이 에피메니데스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사도 바울답지 않는 답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레데 있는 사람들을 보편화시켜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을 위해서 게으름을 부리는 그런 나태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본인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 의견을 공유를 하였던 것이었죠.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다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은 솔직히 이 에피메니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 섬 사람들만의 문제점은 아닙니다.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어떻죠? 거짓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은 내가 거짓을 말을 해가지고 내가 유익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을 서슴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악한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오늘날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지 않나요? 내가 유익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소득을 조금만이라도 더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 사회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과 그냥 간혹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 갈수록 이렇게 그 가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자재비는 갈수록 올라가는데 월세도 거기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월세도 그렇게 올리는 걸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건물만 하더라도 지금 듣기로는 두세 가게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만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세는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보더라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남이 고통을 받던 말던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는 자기의 유익만을 이렇게 챙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게으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정작 자기가 거기를 위해서 피땀을 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 제도에서 워낙 실업급여가 잘 나오다 보니까는 일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그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않는 사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몇 달 전에 제가 봤던 한 신문을 보니까는 최저임금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일을 했을 때 특정 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벌 수 있는 건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실업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190만 원 이상 받다 보니까는 굳이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차라리 쉬겠다라고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지만은 정작 노력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레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선지자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냥 동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레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하는 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거짓을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갈취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들을 엄격하게 꾸짖어 가지고 이들이 다시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개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일반적인 비난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그레제 선지자가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비난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비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들의 삶을 구가는 방법,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살고 거짓을 말하면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꾸짖음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꾸짖음을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준 겁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거짓이 난무하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진리의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선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런다면 더 이상 이것이 죄라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순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꾸짖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요즘에 육아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 아들 거의 깡패가 되어 가도록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치고 어린이집에서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꼬집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딱 데려오는데 아이가 되게 시무룩하게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뭐 아이랑 대화는 안 되는데 대답은 잘해요. 제가 물어봤죠. 주하나 기분 안 좋아? 라고 하니까는 애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안 좋아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 하니까는 혹시 어린이집에서 혼났어? 라고 하니까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냈어?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날 아침에도 엄마한테서도 혼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혼나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루 종일 혼나다 보니까는 기분이 좋지 않게 이렇게 집에 돌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솔직히 그 혼내는 것이 그 아이를 좀 반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혼나다 보니까는 비록 그 상황에는 기분이 좋지 않지만은 다음날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때리는 것이 좀 자제되고, 그다음에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했는지는 반성을 한 듯해 보였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비록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꾸짖음이 있다 보니까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깨우치게 되고,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그런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만약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꾸짖으면은 그 관계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꾸짖으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분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꾸짖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됨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정작 자신의 삶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주 강하게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이렇게 말은 고백은 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서 부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증한 자, 위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믿음의 근거에서 고백하는 고백이고 이런 믿음은 우리가 언제 온전한가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를 밖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됨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고 끝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는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